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생명은 내가 생명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생명을 또 받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바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예수님께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 사함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 죽은 의인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용서받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자백, 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에 화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는요,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죄를 2번, 3번 져보세요.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회개도 안 나와요. 그것은 내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곧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 불도장이 찍히게 되면은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서 그 양심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요, 아주 예민하고 살아있는 양심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가 예민하고 느껴야 돼요. 사람도요, 한번 잠들었는데 보쌈을 해가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떠 보니까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은 둘째치고요, 영적으로 뭔가 바람길이 스쳐 지나가도 그걸 느껴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해야 돼요.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양심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너 죄 졌어. 너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어. 그것을 양심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양심의 외침을 듣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아니, 죄를 지어놓고서도 자기가 죄진 것도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문둥병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은요, 과거에 고칠 수 없는 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특색을 보면은 그 문둥병은요, 진물이 막 질질 흘러내려요. 진물이. 그리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길을 가는데 와서 보니까 발가락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도 아픔을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못 느낀다고요. 양심이 마비되면은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어놓고도 또 피해를 주고서도 그것을 전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하루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거니와 뭐 내가 오늘 하루 뭐 살면서 내가 남한테 뭐 피해 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간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의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50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50명 이상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은 나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같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밝은 빛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명이 뭡니까? 이것은 서치라이트예요. 밝은 빛을 쫙 비춰줘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뭐가 뭐가 흰 거고 뭐가 검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흰 것과 검은 것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찾을 수 있나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명이 쫙 비춰지면요,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밝은 빛 앞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권사님 오늘 3시에는 뭘 했고 4시에 뭐 했고 5시에 뭐 했고 6시에 제 욕을 했고 그거 다 알고 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제가 다 알고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 이름만 들어도 아마 백리 밖으로 아마 튈 것입니다. 왜? 주님 이제 교회 하면 그 담임 목사가 내 속을 다 꿰뚫어 봐. 다 알고 있어. 내 눈만 봐도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한 일 다 알아. 그럼 여기 누가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는,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나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증거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그분 앞에 드러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슬슬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왔던 것이고, 한편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갔더니 그분의 그 말씀이 나를 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빛으로 조명받는 것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통회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한 중풍병자를 두고 있었던 내 친구가 그의 괴로움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침상을 네 사람이 메고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요 평평했어요. 밖에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향해서 옥상에 올라가면 판판해요. 우리 옥상처럼 판판한데 그것은요 지프로 만들어져 가지고 뜯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뜯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먼지가 날리고 막 먼지가 쏟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운데를 헐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침상채로 밧줄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거, 밑으로 달아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집주인이 받았던 재산적 피해, 사람들의 원성, 이런 걸 말씀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누구간데
죄를 사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 이것은 위대한 권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씻어주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오셨죠. 육신이 있는, 몸이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로 오시지 않고 왜 남자로 와야 됩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로 오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남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남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컷이 아니라 수컷. 그리고 그것도 1년 미만의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 씨는 바로 남자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짐승은 수컷, 그리고 남자의 형상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1년 미만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발정기가 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이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30세쯤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분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그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임도 보면은 25살 때부터 5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것은 다 그 직계 자손들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레위로부터 이것이 직계 후손들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25살이 되면 5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서 30세 때부터 공식적으로 그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 여건을 주님은 다 충족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30세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준수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그분의 말씀으로 완성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혈통 중에서 법적인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이죠.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안 생겼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겠죠. 자,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혼했다. 우리가 정혼이 뭐죠? 약혼은 뭐고 정혼은 뭐고 결혼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그 구분돼야 되는 것이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혼은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부모들끼리 약속한 거야. 야, 우리 아들하고 네 딸하고 서로 앞으로 그 결혼시키자. 그러자. 부모들끼리 약속한 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본인들끼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정혼을 해놓고 당사자들끼리 약속해놓고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단지 결혼식을 안 올리고 안 살 뿐이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죠. 정혼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거기 법적인 대응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는 뭐에 해당됩니까? 간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율법의 시대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것이 믿어졌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다. 임신하고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그때 요셉이 행했었던 그 행동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의로운 자라. 그가 마리아의 그 임신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는 게 아니에요. 끊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그래? 너하고 난 끝이야 이제. 응? 당장에 가가지고서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고 집안 식구 얘기하고 다른 남자가 생겨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하면은요, 그날로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머리채 잡고서요 끌고 나와가지고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끊어버렸다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 그리고 현명한 사람,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임신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러한 그 미련, 그리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여자는 죽는다. 그래서 마리아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끊으면 마리아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이를 무마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저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봐요. 성품. 이것은 성품입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성품이 흘러나오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의 사람들을 쓰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법적인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자, 마리아는 순종의 열매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지만은 그의 성품은 다듬어진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였도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했을 때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다 있나 했더니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동정녀, 수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가 있나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너는 성령으로 내 속에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무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천사의 이런 방문이 있다 할지라도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자랄 거 아니야, 안에서. 그 배가 부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아, 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간증하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성령으로 잉태?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어떤 남자야? 당장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갈 것을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그런 각오예요. 비록 어린 나이의 소녀였지만은 하나님께 그의 성품이 다듬어졌었다는 것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그를 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그릇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깨끗한 이 거룩한 것은요,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더러운 그릇에 담겨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뽑지 아니하시고 저 천구석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지. 그는 순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그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그의 성품.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은요, 그런 소리는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취소시켜 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죽으라고요? 나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리아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말씀을 가려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익이 오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내가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다듬어져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준비된 그릇, 그의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나이는 약 16세에서 18세의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 지혜가 출중한 자들이었지요. 그 포로들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가려냈는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신하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뽑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적 자세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왕의 그 명령을 부인해버립니다.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그 명령, 왕이 내린 그 조서에 그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명을 거역하면 당장 죽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도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고관 대작들이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이 거기 나오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아마도 중병에 걸려서 아픔 속에 있어서 아마 다니엘이 거기에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속에 들어가게 되리라.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러한 조항을 만들고 왕의 어인을 찍게 했던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 같은 역사는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 앞에 굽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그 고돈 성품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생명의 씨를 약속하는데 이 씨가 누구죠? 육신으로 말하면 이삭을 말하는 것이 이삭.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내게 씨를 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생명의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는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삭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물이 돼요. 재물이 돼서 죽습니다. 이미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도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바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의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바로 생명을 얻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지금 맺으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언약, 핵심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마.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이삭은 바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이 약속, 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 오늘 할례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그 일부분 양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그 표식이 자기 몸에 있어 그것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방 나라에서 이 할례를 받았던 민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할례의 필요성, 중요성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이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자, 이 할례가 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할례가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의 양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이 의식, 이것은요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는 양피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를 의미한다. 할례는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나의 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잘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 우리와 합하여 죽었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그 요즘에 나오는 찬양 가사에도 나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내 손이 포개어 못 박혔고 나의 발이 예수님과 함께 포개어 못 박혔고, 이 찬양 가사도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요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광야의 노뱀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그 수컷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친히 죄가 되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으실 때 거기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를 받게 했을 때, 세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고, 그리고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라고 말했어요. 군병들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위 보고 거짓 보고 하지 말아라. 왜요? 그 당시에 군병들은요, 남을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거짓 보고 했어요. 너희 식민지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지 말고 상관들에게 거짓 보고하지 말아라. 허위 보고하지 말아라. 그것이 회개라고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일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 그 위에는 5,000명. 그 위에 수만 명인데 어떻게 그럼 세례를 행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문헌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요단강으로 다 끌고 다 데려와가지고, 요단강 다 아무 시 언제 다 요단강에 모이세요. 세례 주겠습니다. 요단강에 다 와가 다 물로 들어오세요. 3,000명, 5,000명을 세례 주다가 생각해보면 금방 발각돼 버려요. 그때는 핍박의 시대잖아요. 핍박의 시대. 그럼 어떡합니까? 수십 명씩 모아놓고요, 바켓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세례를, 그것이 약세입니다. 오늘날은 어디 나가서 세례받기 어렵잖아요. 물세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약세를 주잖아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것이 바로 이 물로 뿌렸다는 것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세를 지금 베푸는 것이죠. 그 세례가 왜 물세례가 왜 중요하냐? 물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회개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지 못했는데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죄 사함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을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세례, 죄 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기쁜 날 내 죄 사함 받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왜 기쁘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 사함이 왜 귀하냐?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면요, 절대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체가 돼야 돼. 죄 사함, 죄 용서받은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은혜. 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사망.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는요, 이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형수였다는 거예요.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형수에게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너는 감면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넌 죄가 없어.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어. 그 사람은 감면을 받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감면해준 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겠지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질 수가 있는가? 자,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약 1조 8천억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 8천억 원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조 8천억 원의 빚을 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서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1조 8천억 원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20만 년의 세월이 흘러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노동을 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것을 꼬박꼬박 갚아야 1조 8천억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어지나요? 20만 년? 이 말씀의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은, 빚을 탕감받은 것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은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못 갚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불러가지고 그 종을 불렀어요. 왜 돈을 갚지 않느냐? 갚으라. 1만 달란트. 언제 갚을래? 갚으라니까. 주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우리 처자식만은 어떻게 해야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은 그 종이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탕감해 줬어요. 감면해 줬다는 거예요. 네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하노라.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1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하루아침에 말씀 한마디에 그것이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오는데 딱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네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따진다면은 1,000만 원이죠. 일당 20만 원 받는 사람은 2천만 원이죠. 약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빚을 진 겁니다. 그걸 딱 만났어요. 어떡합니까?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응? 너희는 너 돈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 동관이 한 번만 봐주시오. 꼭 갚을 테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의 목덜미를 잡고서 이놈 간과로 가자. 너 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너 같은 놈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이놈아 돈 갚어. 그의 목덜미를 잡고서 그를 끌고 간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서 돈 갚을 때까지 여기서 꺼내주지 마세요. 그를 하옥시켰다는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올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그 주인에게 가서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놈을 당장 끌고 오너라. 어떡합니까? 탕감해 준 거 다 취소야. 너 1만 데나리온, 아니 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당장 갚아라. 이거 너 갚기 전에는 너도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 내 형제가요, 누구가요, 나한테 잘못했는데요, 제가 용서해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거기에 아주 미미한 도달할 수도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허물과 죄를 누가 나한테 졌을 때,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이놈,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한 복수의 마음을 갖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도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아라 이놈아. 응?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가 어떤 것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고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용서 못해서 옥에 가도 그걸 안 갚으면 너 같은 놈은 용서 못해 이놈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이놈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라.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는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 사함의 그런 이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어떤 기쁨과 감격 속에 나옵니까? 죄 사함 받은 감격,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 받은 거요? 여러분이 어떤 신유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나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쉽게 죄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내 안에 다가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